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보라 여기 내 처녀의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네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동들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길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갔어. 네, 30절 같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아니면 안 되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깨달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을 갖고 세상에서 분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육간에 주께서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압니다. 도와주셔서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그 사건이나 사고를 만나면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이러한 모든 일들이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무슨 폐륜 같은 사건을 볼 때 이제 그런 말들을 하죠. 실제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건이 실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저러지? 어떻게 지나가다가 묻지 말고 찌르지?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여버리지?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지지? 사람을 죽여놓고 어떻게 웃을 수 있지? 이런 걸 우리가 놀래고 깜짝깜짝 놀라는 실제적인 사건을 경험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그 이스라엘 이 사건을 통해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보세요. 30절에.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인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 총회를 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나와서 온 지금까지 이런 일은 보지도 못했고 겪지도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건이 뭐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이제 사사기의 증언인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참 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죄라는 것을 아주 죄 그러면 여러분 죄하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도대체? 이번에 제가 필리핀 갔다 올 때 한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오늘 이런 이 시대를 일어날 줄 알았다면 먹었을까요? 그래요. 목사님 알았을까요? 몰랐죠. 왜? 먹기 전에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였거든요. 죄라는 건 알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건이. 우리가 일어나는 그 사건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거라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진 죄가 거기는 과일 하나 먹은 거예요. 하나를 다 먹었는지 한쪽 먹고 한 입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되세요? 다 먹었다 쳐도 과일 하나 먹은 거예요. 여러분 과일 하나 먹은 거예요. 거기서 그 상황에서 그것이 크게 보일까요? 에덴 동산에 얼마나 과일이 풍부했는데요. 얼마나 많았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맺어준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맺어줬겠어요. 얼마나 탐스럽겠어요. 요즘 이렇게 탐스러운 과일 오마지 이만한 크고 그냥 단물 뚝뚝 그러죠. 아마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은 다 그랬을 거예요. 그 중에 있는 하나를 띄어서 그냥 선악과라는 나무를 띄어서 먹은 거예요. 근데 그게 끔찍한 일들을 벌였어요. 지금 벌어진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주권이 무너진 것. 선악과라는 나무가 있다고 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선악과라는 나무를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악을 만든 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게 아니라 생명나무 옆에 있는 어떤 나무를 지정해서 선악의 기준이 되는 나무. 무슨 말이냐면 보통 과일나무인데 흔히 사과나무로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줬다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너의 주권자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나무에 대해서는 건들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먹은 건 뭐예요? 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죠. 오늘 사사기가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왕이 없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유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 사과나무와 이것은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이해가 가세요? 오늘 이 본문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본문이에요. 아니 이 불량배들이 와요. 남자한테 나와서 성관계를 갖재요. 이것도 되게 웃겨요. 상대의 의견을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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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백주에 하는 거예요. 그냥 끄집어내서. 그리고 또 이 노인은 배랑가 자기 딸과 첩의 아내를 내준대요. 아니 왜 지 딸만 내주지 첩의 아내는 왜 내줘야 도대체? 묻지도 않고 아니 남편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 집사람을 나한테 물어봐야지 왜 지가 마음대로 해요. 또 레이는 지 아내를 또 내줘요. 얘네는 분명히 남자와 상관하러 왔는데 배랑간 여자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그것도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그냥 성적인 어떤 것을 만족하고 푸는 게 아니라 죽을 만큼 학대를 했어요. 이건 변태인지 뭔지. 도대체 이 본문은 이 사람들은 왜 온 거야? 남자랑 온 거야? 누구랑 온 거야? 왜 온 거야? 얘는 왜 내준 거야? 도대체 이건 어떻게, 이건 다 정신병자 같은 거예요. 또 돌아와요. 벼랑간 시체를 토막내요. 그죠? 성경에 이 시체를 토막내는 사건은요, 이렇게 12토막 내서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사건은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을 할 때 여호와의 영이 씌워서 소를 12토막 내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요. 번제드린 거를. 그러니까 소를 튀어 보내서 어떻게 돼요? 모집해서 암몬과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때 외에는 이런 일은 있지 없어요. 특히 사람을 12토막 내서 보낸 일은 이런 일은 없었어요. 이걸 보내는 거예요. 진짜 이 레이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여서 이런 일은 보지도 못했다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는 일도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면 뭐 이런 일이 벌어져 하는 이게 본문이에요. 오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해 못하겠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죠. 이게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죄의 끝에 가면 이해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 하나의 사건이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그 하나님 옆에 틀어진 사건. 그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으로 이어질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간 틀어졌을 때 과연 이 사건을 얘기했을까요? 이런 일을 보지도 못했대요. 놀라운 건 이스라엘에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벌어졌는데 느끼지 못해요. 참 놀랍죠. 오늘 이 사사기가 지금 증언하는 게 지금 이걸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타락이 뭔가, 죄가 뭔가, 도대체 죄의 무서움이 뭔가를 안이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죄송해요 끝날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무서움이 도대체 뭔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요. 보세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쌌어요. 참 이게 본문이 대조되죠. 마음이 즐거울 때. 그 세상적인 그 안이함과 안주함과 마음이 즐거운 어느 집에 들어가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여러분이 땅에서 잠시의 물질과 건강에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는 거죠. 실제로. 그죠? 할 때 성읍의 불량배들이 집을 애워쌌어요. 살인자, 강간범, 술주정뱅이, 타락한 제사장, 반역자, 야비한 자, 우상숭배자 이런 자를 합쳐서 성경은 불량배라고 얘기를 해요.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노인에게 말하되 내 집에 들어온 상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갔다 왔더니 저는 지난주에 갔다 왔더니 와서 뉴스를 봤더니 제가 필리핀에 갈 때 다 사람들이 염려를 해줬어요. 왜? 필리핀의 총기 사건 때문에. 저는 총기 사건을 안 당하고 왔어요. 안 당한 쪽만 갔으니까.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총기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잘 사셨어요? 세상에 총기 사건은 필리핀 얘기, 멕시코 얘기인지 미국 얘기인 줄 알았더니 한국에서 그것도 한 건도 아니에요. 그죠? 두 건이에요. 반복은 강조죠. 이게 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 아니에요. 기부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어디 한국 땅에도 이런 일이라고 제가 놀란 것처럼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렇게 타락한 곳이 어딘 줄 아니? 여기가 출애굽부터 하나님이 끌어와서 집어넣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어진 곳이야. 그들이 지금 놀래고 있잖아요. 출애굽부터 이런 일은 이스라엘 안에 없었다. 이스라엘 안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쓴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그 벌어진 일이 이 느낌이 뭐냐면 어디와 지금 성경이 매치되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매치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불심판의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창세기 19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19장) 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찾았죠? 창세기 19장 맨 앞에 있는 게 창세기죠.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셔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척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를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청하되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는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져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감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뒤에서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지금 느낌이 비슷한데 보세요. 저녁 때에 19장 1절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왔어요. 황혼이에요. 해가 질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라고 원근에 다 모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지금 이 아브라함 때 청동기 초기 시대예요. 청동기 초기 시대에 해가 진 다음에 잠자리에 눕기 전까지 몇 시간 걸릴까요? 옛날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시대. 아무리 횃불을 켜고 등잔을 킨다 할지라도 해가 지면 잠을 몇 시에 잘까요? 빨라야 2시간? 3시간이겠죠. 그죠? 그렇게 잘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전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지금 시골도 그러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 2-3시간 시간에 천사 둘이 들어왔는데 남자의 형상을 왔단 말이에요. 롯의 집에 간 거를 소돔 백성들이 보고 어떻게 돼요? 그 집을 원근에 다 모였어요. 노소예요. 노소. 남녀노소가 아니라 노소. 남자들만 온 거예요. 이것도 동성애죠.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네끼리는 다 했다는 소리잖아요. 새로운 남자를 본 거 아니에요. 그 소문이 퍼져서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분명히 남자와 상관하겠대요. 2딸을 준다니까 2딸을 친고 오히려 남자랑 하려고 더 그래요. 그런데 이 지금 사사기 19장은 그와 비슷한 느낌을 갖는데 그것보다 더해요. 왜 더한 줄 아세요? 첫째, 남자와 상관하러 왔는데 2딸과 아내를 준데도 결국 어떻게 돼요? 남자가 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얘네들은 왜 온는지 모르겠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똑같이 이 사람이 거리를 배회하다가 이 노인집에 들어가는 거를 보고 지네끼리 불량배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눈에 맞아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요번에 필리핀 갔을 때 재미있는 일이 저는 겪었어요. 그 바나나 칩을 사려고 거기 필리핀 바나나 칩을 사오잖아요. 망고하고 사려고 거기 SM몰이라는 데를 갔어요. 가는데 이제 더우니까 우리 멤버 중에 하나 남자가 이렇게 민소매를 입었어요. 민소매를 키가 큰데 민소매를 입었어요. 근데 민소매는 어떤 색깔 입었냐면 분홍색을 입었어요. 뭐 입을 수 있잖아요. 우리 입을 수 있잖아요. 좀 그렇다 치지만 입을 수 있잖아요. 뭐 그냥 모르게 반바지에 이제 민소매 입고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누가 잠깐 선교사님이 우리가 산 바나나칩을 먼저 차에 실어놓고 와서 저녁을 먹자 그래요. 그래서 저녁을 아예 먹고 들어가려고 짐을 갖고 다니면 힘드니까 차 주차장에 갔다 온 사이에 우리가 그냥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민소매를 입고 있으니까 어떤 남자가 지나가더니 물었어요. 너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나 한국에서 왔다. 그래? 끝나자마자 키스하려고 입이 쭉 나온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냥 나 한국에서 왔다 보는데 그냥 키스하는 거야. 오, 이거 뭐야? 중요한 건 그 옆에 우리 다른 남자도 있었어요. 걔네들이 만약에 동성애를 봐도 이쪽은 여자고 저쪽은 남자예요. 부러우니까. 근데도 있는데 어떻게 그냥 쭉 뽀뽀하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놀래갖고 뭐야? 그랬더니 거부했더니 가면서 하고 갔어요. 그러더니 안 되겠다 하고 빨리 가서 까만 티로 바꿔 입었어요. 민소매가 아니라 돈 주고 샀어요. 아니 반팔로 샀어요. 사갖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앞으로 평생을 분홍색을 입지 마. 알았어? 남자 중에서 이제 그 색깔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 분홍색 그런 빨간색 좋아한대요. 집에 가서 있는 모든 색을 다 처분해가 있어요. 다 처분해. 알았어? 아예 입지만 선교 나 따라 아니 평생을 입지 마 그랬어요. 아니 한국에 있어 안 돼요. 입지 마. 한 번 그런 걸 겪었으면 안 하는 거야. 특히 외국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안 봐. 안 봐. 생각해봐. 저쪽 사람은 어떤 입장으로 왔는지. 응? 얼마나 그리웠으면 필리핀까지 너가 그렇게 왔겠니 생각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없애야 돼. 알았어. 가서 다 없앨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 지나가다가 딱 꽂힌 거예요. 꽂히니까 그거 아니까 갔어요. 이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건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들어간 걸 불량부 걔가 딱 보고 어떻게 돼요? 집에 들어갔을 때 쫓아온 거예요. 그룹을 데리고. 이해가 됐어요? 지금 이건요? 즉흥적이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이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더 나가서 이 사람은 레인의 첩이에요. 레인.
성직자라고요.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레인에게 동성애를 요구하는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스라엘이 성직자에게. 이 사건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더한 사건을 끄집어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처럼 쓰고 있지만 실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안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과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과 소돔과 고모라와 별 차이 아니 더 끔찍한 시대가 열린다는 걸 지금 성경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뉘앙스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게 레인에게, 감히 레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백성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와서 이 불량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23절. 집주인이 그들에게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했지만 망령된 일, 특히 비도덕적 성관계를 묘사할 때 성경이 쓰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망령되고 무분별하다, 어리석다 이런 뜻인데 보라 여기 내 처녀의 딸과 이 사람이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는 좋을 대로 행하되. 이것도 지금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지 딸 나지 왜 남의 레인 첩까지 지가 이걸 그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라고 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좀 약해요. 이것이 히브리 성경은 제가 직역해 드릴게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들을 욕보이라 하는 명령령이에요. 욕보이든지 말든지 선택이 아니라 뭐냐면 이 내 딸과 첩이 있으니 이들을 욕보이라. 이 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레인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직 이 사람에게는 망령되를 행하지 말라. 무리가 듣지 않으므로 보세요. 그 사람이 자기의 첩을 붙잡아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에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군지가 헷갈려. 그 사람이 노인지 레인인지. 근데 레인으로 보는 게 더 맞아요. 레인이 그런 상황이 되니까 레인이 자기 첩을 딱 잡다가 밖으로 내버린 거예요. 이건 이 첩은 진짜 황당한 거예요. 이건 진짜 황당, 그죠?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다면 이건 잡아다 확 내밀어버리고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 같은 오히려 여자가 아니라 남자 쪽으로 가야 되는데 끌고 가서 오늘 본문에 강조한 이 세 가지 동사가 뭐냐면 관계하였고 그다음에 뭐예요? 능욕하다가 그다음에 놓은지라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냐면 능욕하다 앞에는 뭐예요? 밤새도록이 붙었고 놓은지라는 뭐예요?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새벽까지 능욕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지쳐 죽을 정도로 한 거예요. 이거는 보통 성적인 걸 넘어선 사건이죠. 성적인 걸 넘어선 거예요. 그죠?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잘 모르는 게 뭐냐면요. 죄를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초등학생한테 게임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할 수는 있겠죠, 가끔. 1시간만 해라? 할 때가 있겠죠. 과연 그 아이가 길을 조정해 갈까요? 저는요, 청년 때, 첫 번째 여자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와 뭐 갖고 싸웠냐면, 술 한 잔 때문에 싸웠어요. 우리 때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다 오면 그 뒤풀이를 또 술 한 잔을 하는 뒤풀이가 있었어요.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런 그룹. 성경학교 끝났는데 부장 집사님이 배랑 맥주를 따라주는 거예요.
이 정도는 뭐 이렇게 난 진짜 우리 때는 저 때와 싸울 때 때문에 내가 1981년도 그 이제 대학 그쪽을 할 때인데 그때는 뭐예요? 막 그 전두환 정권과 운동권과 싸울 때잖아요. 운동권과 싸울 때이기 때문에 운동권은 이게 한 잔 이게 당연한 문화였어요. 이게 막 팽배해서 이거와 싸울 때였어요. 저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아주 좀 그런 데서는 좀 단호한 신앙이었어요. 부장시상이 따라줘도 청년인데 아주 건방진 청년이죠. 저는 딱 하면 안 먹습니다. 저는 딱 거절을 해요. 거절 또 권유하면 첫째는 이제 예의상 거절하는데 두 번째 딱 권유하면 저는 술을 먹지 않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말해버려요. 그냥 분위기 싹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니 날 부르지 못하도록. 저는 건방진 놈의 새끼. 저는 건방진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랬어요. 왜?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싸움이 시작됐어요. 아니 그것 좀 한 잔 받아서 그냥 한 잔 만든 게 뭐가 문제야? 분위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한 모금이 한 잔이 되고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10잔이 되고 병이 되는 거야. 받아봐. 다음에 뭐라고 그래? 처음엔 그럼 뭐라는지 알아요? 야장 분위기 맞추게 술병이나 앞에 놓자는 거예요. 술잔이나 노래요. 저도 안 믿는 친구가 때 많이 당해봤어요. 처음에는 진짜 분위기 맞추는 걸 놨죠. 그러면 사이다를 따라줄 것 같아요? 야, 소주잔을 놨으니 역시 너 우리 친구는 분위기를 맞추구나. 우리는 갖다가 사이다를 따라줄게 할 것 같아요? 야, 그래서 분위기 안 난다 없으면 그냥 잔이라도 받아라 그래요. 받아놨죠. 야, 그냥 건배나 하자. 건배를 해줘요. 놔둬요. 그러면 야, 입이라도 대라. 그럼 되는 척해요. 야, 살짝 먹어라. 이게 계속 가더라고요. 이 새끼들이요. 아, 미안하다. 욕하면 안 되는데 이거 진짜. 요즘 용어하기로 작정했는데. 절대로 죄가 여기까지 죄를 지었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죄를 하지 마시고 머물러 주세요. 이런 죄는 없어요. 죄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요.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죄는 멀리 하는 거예요. 죄를 조절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단순히 성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성적인 그림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죄가 일단 들어서 맛을 보기 시작하면 죄의 맛을 보면 그 죄의 맛은 우리를 파괴할 때까지 끌어가는 거예요. 상식 밖으로 끌어가요, 여러분. 성적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오늘 본문에 동성애를 하니까 동성애만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여기서 분명히 변태짓을 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정상적인 성관계로 죽겠어요? 분명히 변태짓을 했을 거예요. 요번에 필리핀에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대통령이 발렌타인데이 때 대통령이 담화를 했대요. 필리핀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발렌타인데이 때 자기 여자이고만 그러니까 자기 상대하고만 성관계를 합시다라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호소를 했대요. 자기 상대에게 관계를 갖자.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도 이것만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전부터 필리핀에 어떤 흐름이 지금 오기 시작했냐면 발렌타인데이는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날로 바뀌기 시작했대요. 합법적으로. 인터넷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필리핀의 발렌타인데이 때 한 남자의 그룹이 섬에 가서 여자들과 관계를 맺어서 모두가 임신한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발렌타인데이니까 12월 달에 애를 다 낳은 거예요. 이게 한 섬에서 애가 낳았더니 인터넷 기사에 나온 거예요. 그 섬이 필리핀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그게 벌어진 사건이에요. 놀래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놀래죠? 야, 이게 어떻게 놀랄 수 있을까요? 놀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더 할 거예요. 죄는 끝이 없어요. 지금 이 얘기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얘기가 이게 앞으로 우리가 올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했잖아요. 여기 로마가 했잖아요. 폼페이가 했잖아요. 지금도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을 때, 주권자를 모를 때, 두려움을 모를 때 인간은 어디에 빠지는가? 여기에 빠진다.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 민감해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해지면 죄에 대해 민감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면 하나님께 민감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죄를 접하면 우리는 무감각하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감각을 잃은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린 사건이에요. 죽어요. 근데 더 보세요. 더 기가 막힌 게 이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감각을 잃었나 보세요. 동틀 때 26절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자, 엎드려져 있더라. 이 연의 강조죠. 성의 강조. 쓰러져 있는 거예요. 26절 동틀 때 그리고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이 일찍이라는 것과 동틀 때는 성경에 같은 시간을 비유해요.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럼 일어났으면 어떻게 돼요? 이때 만약 나갔으면 첩을 살릴 수 있어요. 이때 죽었단 말이 아직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그 28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자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할 때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그러니까 개역성경이나 새번역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그가 죽어서 죽은 시체를 실었다고 번역했지만 다른 주석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죽지 않았다고 봐요. 가다가 죽었다고 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성경이 이 여자의 죽은 시점은 시간을 안 쓰는 거예요.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 남자의 레이인을 지금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못 자야 되지 않아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왔으면 그때 치료했으면 되지 않아요? 문지방에 손이 걸쳐졌다는 거는 뭐예요? 와서 걸어와갖고 쓰러져서 물에 들어가려고 악착같이 한 거잖아. 이 여자는. 그렇지? 문지방에 손이 있다는 거야. 이게 복수형이에요. 손들이에요. 하나가 아니라 쓰러져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두 손이 가서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아침 일찍 하고 했다면 되는데 잠을 잘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침 준비 다 먹고 다 준비하고 일어나 딱 나갔어요. 쓰러져 있어요. 최초로 레인의 그 첩에게 아내에게 한 말에 최초의 말만 성경이 기록했어요. 그게 뭐냐면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요. 와 일어나 야 일어나 우리 떠나가자. 지금 이게 최초의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지금요. 얼마나 지금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감각이 없고 얼마나 생각이 없고 그렇죠? 지쳐 쓰러지니까 그걸 치료하지도 하지 않고 딱 싣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시체가 된 거예요. 가서 보면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시신은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엄한 거예요. 그 시신은 어떻게 돼요? 열투투멍을 내요. 시신의 손을 대는 것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라고요. 레인이 부정한 거를 잡아서 더 토막을 내서 이걸 퍼뜨려서 종족 간의 문제를 일으킨 걸로 가는 거예요. 도대체 뭘 분노하고 있는지 몰라. 그렇게 분노했다면 그때 분노를 해야죠. 그죠? 그리고 불량배에게 분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레인은 사랑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일어나 가자.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오자마자 벼랑 안에서 퍼뜨리고 이게 지금 사이코패스인지 미친놈인지 정상적인 이 본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그런데 이 본문에 동일한 하나의 맥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24절 보세요.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이 노인의 말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이런 말을 하고 냈다는 건 이 노인이 갖고 있는 마인드를 얘기하죠. 그죠? 이 즐겁게 놀고 있는 이 노인의 마인드. 21장 25절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론이죠. 지금 사실 여기 나가는 모든 거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시작했는데 결론은 왕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게 이 사사기란 말이에요. 여기에 그 자기 소견이란 이 말은 그의 눈에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소견이라는 이 말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란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 눈에 좋은 대로란 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이 본문에 지금 모든 흐르는 게 뭐냐면 이 노인이 가진 자기 소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견이 아니라 안 된다. 레인도 막아야 되고 첩도 막아야 되고 딸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막아야 되는데 이 노인도 자기 소견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소돔과 고모라 백성처럼 자기 소견대로 베란간 딸도 주고 남의 첩도 주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불량배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레인도 그러다니까 자기 첩을 내놓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예요. 그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토막을 해서 보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예요. 이 본문의 모든 흘러가는 모든 맥은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라는 거예요. 죄가 관영하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난장판이 될 거예요 아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소견을 잃은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해지면 죄에 대해서 이런 시대가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무서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무서움을. 에베소서 4장 17절 보세요. 에베소 4장 17절. 됐어요? 신약성경 314쪽.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하다. 열매가 없는, 결과가 없는 거예요. 뭘 행하되 열매와 결과가 맺지 않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시함과 그들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첫째,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온 힘을 다해. 이런 뜻이에요. 행하는 것이 온 힘을 다해. 지금 사사기처럼 온 힘을 다해 행하는 거예요. 예? 방탕의 결과가 모든 더러운 욕심을 온 힘을 다해 하는 거예요. 왜?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세상에 대한 것만 다 있으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걸 결정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분별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 있어서 그 분별의 기준은 뭡니까? 아담과 하에게 있어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별의 기준이 뭐냐면 율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지. 이 정도 할 수 있지라는 여러분이 죄의 선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결정하냐면 윤리대로 하지 마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진리는 방향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감각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냐가 아닙니다. 레이가 뭐래요? 레이기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랍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 계속해서 깨어있고 가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 분별할 수 없고 죄를 지어도 모르고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무감각해져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죄의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더 큰 죄를 져도 그것을 죄인 줄 모르게 만드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왕이 없다고 얘기해요. 왕이 없어지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사건. 이해가 되세요? 오늘 우리 찬양 중에 이런 말 했죠. 주님 마음. 그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하는 종교적인 어떤 습관이 그게 거룩한 삶이 아니라 나의 모든 곳에서 뭐예요?
주님 쪽을 향하고 주님 쪽에 깨어있고 주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죄 쪽으로 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은 죄가 관영하는 시대를 더 우리는 깊게 경험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굉장히 두려워요. 이렇게 아이들을 기도해 줄 때마다 두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하람이가 어저께 있을 때 뭐라고 오냐면 차 타고 오면서 아빠 자기가 군대 갔다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대. 뭐냐면 요즘 뭐가 나오냐면 이게 그 시계처럼 뭔가 내가 이제 오면서 어떤 자랑질을 했냐면 내 핸드폰에 노래를 틀면서 차 브루투스 연기했어. 그러니까 애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50대가 넘은 사람에게는 그 정도의 그 기계를 사용한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핸드폰 노래를 딱 들으면서 봤지? 브루투스로 아빠가 노래 틀어주는 거 그랬더니 씩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빠 지금 이런 게 나와서 여기서 그 빛이 쫙 나서 확장해갖고 여기를 누르면 센서가 되는 그런 거 나와. 이제 자기가 군대 갔던 2, 3년이 지나면 이게 쫙 뭐 이렇게 프로그램처럼 나오는 그때 그런 게 나올 거야. 난 이제 그런 걸 사야지 그런 거예요. 제가 하람아 나는 너희 시대가 무섭다 그랬어요. 아빠가 네 나이 때는 여러분 나는 삐삐도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삐삐를 아세요? 삐삐를 아니? 그것도 없었어요. 나는 아직도 기억해요, 여러분. 시티폰이라고 아세요? 공중전화 옆에서 내 개인 남들이 막 줄 서 있을 때 그 옆에 그것도 이제 반경이 있잖아요. 멀리 가면 안 되고 공중전화 옆에 딱 가고 남들 잘 때 나는 탁 하고 내 공중전화 탁 눌렀더니 우와 한 번만 빌려주면 안 돼? 뭐 이렇게 진짜 핸드폰 때문에 순식간에 망해버린 시티폰. 저는 그것만 해도 놀랬어요. 이 속도를 못 따라가요. 속도를. 나는 두려운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 봤을 때 지금 시대가 두려운데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다음 시대가 전 진짜 두려워요. 이 시대가 두렵게 가고 있어요.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요만큼 아니할지 모르지만 우리 애들은 그 다음에 더 끔찍한 아니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쪽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쪽을 바라보면 감각이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고 따라갈 수 있지만 하나님 쪽이 아니라 죄 쪽을 바라보면 감각을 놓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 같은 일이 이스라엘에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 벌어질 수 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의 경고를 받아들여야죠. 성경의 경고를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죄가 죄 쪽이 아니라 하나님 쪽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 쪽으로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싸움을 해야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우리 아이들 세대도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감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주님 마음, 주님 안에 민감하며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뜻 안에 제가 예민하며 살아가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하는 깨어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 항상 오뚜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중심이 밑에 있으니까 일어나는 것처럼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적으로 다시 방향을 틀고 달려갈 수 있는 제 인생의 신앙이 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좀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린 예배, 우리가 드린 말씀, 우리가 드린 찬송과 기도가 종교적인 헛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향해 붙잡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혹시 우리가 무감각해졌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와 주님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습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하나님 사모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잘못할 때도 있지만 다시 우리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평생과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고 일어날 수 없는 애쓰는 자녀가 있다면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일어나 우리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그 자녀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